혹시 우리 성도님들께도 어떤 마음의 큰 상처나 트라우마와 같은 것이 있으신지요?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이나 또 오래전에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억을 쉽게 잊지 못하고 오랫동안 마음에서 곪고 썩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일들이 떠오르는 경우들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상처도 개인의 아픔도 쉽게 잊혀지지 않지만 이런 트라우마들은 민족의 상처도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기억들이 있죠. 예를 들면 6.25 전쟁처럼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며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여야 했던 그 아픔의 전쟁. 또 우리에게는 일제 강점기와 같은 아픔들도 있죠. 일제의 탄압과 일제의 박해 속에서 그 아픔과 그 슬픔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일들이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그 일들이 계속 회자되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던 그 트라우마 같은 민족의 아픔들.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말 중에서 이런 말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죠. 민족의 상처도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 전 함께 보았던 이런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 때 제사장이 갑작스럽게 불에 타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이죠. 이 사건이 얼마나 크게 트라우마를 남고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는지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역대상에도 이 일이 회자되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또 지내고 또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다시 풀려나 다시 돌아온 그 귀환한 그 시기에도 여전히 이 사건이 여전히 이 일이 기억에 남고 마치 트라우마 같이 오랫동안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되어지고 또 회자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순간, 너무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제사장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이 제사장들은 왜 죽임을 당한 것일까? 왜 죽어야만 했을까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의 제사장들의 사망 사건을 우리 함께 다루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한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망 사건의 배후를 우리 함께 파헤쳐 볼 건데요. 누가 죽었을까요? 일단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러면서 10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아론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죠. 아론은 출애굽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첫 번째 제사장이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직접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서 리더십으로 존경을 받아서 출애굽에 이끄는 사람이었던 이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특징이 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첫 위임받은 제사장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도 앞선 8장과 9장에 기록된 제사장 위임식에서 위임을 받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위임받은 이 제사장들인 나답과 아비후, 이들은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이들이 죽은 시점을 함께 보겠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0장의 말씀에 앞선 바로 앞의 내용들은 8장과 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의 이야기는 제사장의 위임식 2주 중에서 첫 1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9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의 8일 이후 둘째 주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 9장의 말씀에서 온 회중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제사의 모습, 첫 번째 이런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했던 순종의 제사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어제 함께 나누었죠. 그 말씀이 기록된 시점 바로 직후, 바로 붙어서 10장에서 이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위임되고 나서 최초의 제사들이 드려질 때 그 드려지는 그 2주 사이에, 그 2주간의 위임식이 다 끝나기 전에 이 사건이 발생했음을,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임당하는 이 사건이 발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당한 모습은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마치 제사되는 그 제물들이 타는 것처럼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서 죽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절의 말씀이 비슷하게 생긴 말씀이 앞에 있는 9장에도 기록되는데, 우리 바로 위에 있는 9장 24절 보시겠습니까? 9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분명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고 기록된 24절의 말씀이 조금 다르게 몇 개의 단어만 빼고 거의 똑같이 2절에 그대로 기록되는데, 그 태우는 대상만 달라져 있습니다.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똑같죠.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들이 죽은 모습은 놀랍게도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첫 번째 제사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께 영광받은 그 모습과 아주 흡사하게, 아주 비슷하게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실마리를 알 수 있는데 9장과 10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9장의 말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주 최고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예배였다면, 10장은 그와 아주 반대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예배의 모습, 제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9장과 10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죽은 장소를 함께 보도록 하죠. 이들이 어디서 죽었을까요? 1장의 중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죽은 장소는 제사를 드리는 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분향단 앞에서 불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불로 태우는 그 자리에서 이들이 죽임당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습을 굉장히 새롭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죽은 장소가 어떤 분향단 앞에서 죽었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죽은 이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한 이들, 이 모습이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 모습이 그냥 죽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모습, 아니 왜 어떻게 해서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죽임을 당했을까? 무엇을 잘못했는지 보도록 하죠.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바로 1절에 기록된 대로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다른 불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만 우리는 보통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사실 향로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기록된 대로 이 성막과 성막 물품들을 제조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격과 사이즈와 성막의 물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그 물품이 아니라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자기 거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만든, 내 멋대로 내가 편하게 만들어낸 이런 것을 가지고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불을 담았다라는 것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그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순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어떤 각기 향로가 준비되는 그 시점부터 뭔가 이 일이 일어날 만한 징조가 있었고, 이들의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을 하지 않는 어떠한 마음의 그 틈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이들이 대체 왜 죽임 당하게 되었을까요? 왜일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답해 볼 건데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로는 1절에 기록된 대로,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기구로 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것, 그 죄악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때에 심판받았음을 우리는 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표면상의 이유이고요, 그냥 겉으로 볼 때의 모습이고요, 사실 이 이면에는 더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의 내용들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기록된 말씀 함께 보죠.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이 모습에 보면은 갑작스럽게 이 죽임 사건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리고 아론과 함께 있는 그 모든 제사장들에게 듣게끔 명령하시는데, 그 갑자기 끼어든 그 명령의 내용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왜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이 앞선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한 것과 정하지 않은 부정한 것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구별하지 못할 만큼 무언가에 취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표면상의 이유로는 각기 다른 불을 드렸구나, 아이고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사실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습까지 함께 보면은 이 뒤에는 이 제사장 위임식의 기쁨에 취해, 즐거움에 취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그 가운데에 정신 차리지 못한 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별하지 못할 만큼 이들이 정신을 잃고 잘못된 제사를 드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거룩을 분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의 내용이죠. 거룩, 거룩하지 못한, 그리고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갈 수 있음을, 그리고 거룩해져 가는 방법이 있음을 기록된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며 5대 제사의 내용들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길을 준비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시며 또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덕분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중보하시며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준비하셨고 그러한 빛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거룩해져 갈 수 있음을, 거룩해져 가고 있음을, 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던 바로 앞선 위임식의 첫 제사, 그 모습과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심판받아 죽임당한 사건이 10장에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9장 말씀의 내용을 어제 함께 나눴는데요. 9장 말씀의 제사의 특징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드린 것, 그대로 행한 것, 그대로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린 그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첫 번째 요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10장으로 오자마자 그 순종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과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것, 잘못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취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술을 마셔 술이 문제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잘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것과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엄히 구별하여 살아가는 것, 생각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잘 구별하여 나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드릴 줄 아는 것, 그것이 거룩한 성도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할까요? 그냥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으니까 아유 오늘 잘했다, 아유 됐다 하고 하루를 그냥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 하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 이것이 거룩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굳이 생각하지 않고 굳이 구별하지 않은 채 그냥 툭툭 나오는 대로 말하게 되고, 툭툭 나오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툭툭 나오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냥 해버리는 것,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요?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인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향로인지 구분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으신지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굳이 구별하고 거룩한 것을 따져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 하나를 할 때에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 기쁨되는 말일까? 때로는 우리가 행동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내 발걸음이, 내가 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일까? 내가 보는 이것이, 나의 눈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선이고 볼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지면서 그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시간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해보고 또 내일 하루 해보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거룩해져 가고 경건해져 가며 그 경건의 훈련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계속 큐티를 강조하며 큐티의 세미나를 진행하며 또 오늘 새벽에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큐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10장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적용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을 말씀으로 비춰보는 것.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나답과 아비후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한 것과 부조한 것을 따지는 그런 거룩의 습관을 들이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또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을 주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이 시간, 이 귀한 화요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제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온전히 영광되고 온전히 정한 우리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여 때로는 주 앞에서 너무나 고민되어지고 멈칫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어
주 안에서 영원한 기쁨 누리며 평안 누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